네, 오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가지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교회는 현재 이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상 유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10대들 가운데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불 끄고 한번 밖을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 한국교회,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매년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렇게 배출도 하고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를 방불하는 참으로 성경적인 참된 부흥에 쓰임받는 교회와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참 찾기가 힘들어요. 여론몰이 비슷하게 자기들끼리 부흥사니 대단한 사람, 자기들끼리 입에 오르내리고 자기들끼리는 갈채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아직 힘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나와서, 근데 보면 그 안에 기름 부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참된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런 것들이 참 갖추어진 사람들 찾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대단하냐? 안 대단합니다.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부흥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부흥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부흥을 경험을 못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난다. 자기는 할 게 없다. 나는 기다릴 뿐이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권적이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항상 부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 갑자기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일으켰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물론 부흥은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부흥은 뭡니까? 찰스 핀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부흥은 뭐냐? 사람들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쇼츠에 올렸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첫사랑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1분짜리 쇼츠를 올렸. 사람들이 시료를 얼마나 많이 누르는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원래 우리의 기준점이 첫사랑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심령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의 신실함,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의 깨끗함과 순수함과 진실함, 사랑. 여러분, 이게 퇴색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참 싫어요를 제가 쇼츠 올린 것 중에 그 싫어 제일 많이 눌렀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뭘 모른다. 쇼츠를 올리면서도 제가 요즘에 쇼츠 안 올리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1분 가지고 이 말을 다 못 하잖아요. 짧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제 보기에. 어제 그래요. 이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싶어요. 근데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쉽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도 교회도 너무 적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최근에 등록 성도가 20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등록 성도가 20만 명 되었습니다.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는 진짜로 소수예요. 몇 교회가 안 돼요. 저는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단하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대단하고 말건 사람들이 유명하고 말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부흥. 그래서 저는 제 살아생전에 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라기보다 거기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한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사역자도 많고 참 많아요. 근데 참된 부흥을 위해서 붙잡아 쓸만한 사람은 정말로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이건 사실 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아니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지런히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쁩니다. 사람 찾기에 바빠요. 하나님은 열방을 훑고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계속해서 훑어봅니다. 마치 레이더를 켠 것처럼. 레이더를 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발견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찾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편단심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딱 오니까 주님 기름 부음을 부어줄 만하니 왕이 될 상인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왕이 될 상인가? 저희가 볼 때는 왕이 될 상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그러세요.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능력 보지 마라. 그럼 보지 마라. 나는 그 사람 이미 버렸다. 보세요. 주님은 미리 알고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용모와 신장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 자기 용모와 자기 재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왕이 될 상이 아니다. 내가 보는 건 딱 하나다. 중심이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딱 하나님께서 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요, 딴 거 본 게 아니에요. 중심을 봤습니다. 막내니까 키도 작고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이 오늘 본문처럼 이런 사람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다윗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겁니다. 얼만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했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풀어 말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공동번역 성경이 우리 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딱 알아듣기 쉽죠. 일편단심. 뭐 민들레를 찾는 게 아니고 일편단심인 사람. 하나님께만 일편단심. 뭐 다른 데로 마음 향하지 않고 딱 보고 하나님만. 우리도 서로 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드라마나 이런 데 사랑을 보면 일편단심. 요즘은 그런 드라마 참 드물긴 하죠. 옛날에는 뭐 순애보적인 사랑, 일편단심인 사랑, 그걸 최고로 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고 난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에서 생명도 건다.
난 이런 사람, 뭐, 사람한테 생명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편단심, 순애보라는 말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일편단심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심의 뜻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게 뭐냐? 일편단심인 사람, 하나님 딱 그 사람 찾습니다.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에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습니까? 일편단심 안에는 순수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일편단심인 어떤 연인을 일편단심, 어떤 사람을 일편단심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에 있는 재산이나 뭐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편단심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일편단심에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존. 나는 저 사람만 믿고 산다. 일편단심. 나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저 사람의 능력을 믿고, 난 그 사람과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난 그 사람만 의존하고, 난 그 사람만 의지하고 싶다.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편단심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 변치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죠? 왜요? 그 사람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고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 누가 전심이고 누가 일편단심입니까? 반한 사람. 어떤 이성에게 첫눈에 반했다. 예를 들어 누구에 반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여요, 아무것도. 난 저 사람. 난 저거. 이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난 성령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성령. 난 하나님. 난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거 다 필요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나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그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찾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바른 길인 것을 알고 난 다른 길은 찾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한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시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 그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수하고 하나님께 복종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울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요. 우리 집안도 별거 아니고 우리 제 가진 것도 없고 양이나 찾으러 다니는 거지. 낙이나 찾으러 다니는 거지. 내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키나 허우대나 멀쩡하고 새인가나 좀 반반한지 몰라도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라 그러죠. 사무엘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앞에서도요 굉장히 순수해요. 겸손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하는 자기 아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해답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도 사랑도 의존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자기 생각에 딱 판단해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은 싹 놔두고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은 건 다 놔둬요. 남겨놔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럽니다. 나중에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는데 안 되고 버려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합니다. 썩는다고요. 썩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지금 부흥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흥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깨끗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요, 부패합니다.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까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그걸 돌려주는 것이 부흥이에요. 처음에는 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의존해도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썩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승진이나 복 또는 고난이나 환난 등이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몰라요. 처음에는 가난하고 뭐 지금처럼 개척하는 목회자로서 개척할 때 이럴 때 마음이 가난하죠. 뭐 내 이룬 게 있다고. 저는 뭐 겉으로만 눈물 안 흘리지 맨날 울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되려고. 그래, 뭐 하나님 좀 써주시지 않겠어요? 뭐 울고 다닙니다만. 그때는요, 다 가난해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냥 걷고 있어도 무릎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이 오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진을 주시면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것도 뭐 잘 넘겨도 괜찮아요. 또 넘기면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요, 고난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기다립니다. 저 뭔 저런 소리 하냐? 교리가 다르다. 응? 우리의 교리가 다르고, 이 은사 중간론인데 은사 다 끝났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그런가? 나도 이런 설교도 좀 해볼까? 성도들 다 좋아하는 자기 인기를 생각한다고요. 사울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신경 쓴다고. 사람들의 자꾸 눈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승진이나 복을 못 줘요. 왜요? 복 주면 이 사람 망할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변치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변치 않을 정도로 의존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의존적이고 뭐 자꾸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거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내 모든 인생의 방향과 능력과 모든 걸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은 이걸 보고요, 참 약해 빠졌다. 참 약하고 참 심약하고 참 약해 빠지고 참 세상에 부정자고 이럴 줄 몰라요. 아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아무튼 즉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복을 주셔도 써주셔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바로 이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본문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이 성경 구절들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래야 돼요. 주님께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복 주세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뭐 다른 거 사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입으로 아멘 할 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편단심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강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인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 히브리어의 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임이 뭐냐면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에요. 마누, 이게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뭐뭐 가운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일편단심인 자를 어떻게 해요? 일편단심인 자 곁에 와서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 곁에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인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이런 사람들,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고 신실함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존하는 거,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곁에 온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뭐지? 왜 이 사람 옆에 가면 눈물이 나지? 왜 이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뭉클뭉클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임재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이 설교할 때도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된대요. 그거 없으면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로 흐느끼게 만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느냐? 왜 맨날 하다가 용기도 안 나고 맨날 소심해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능력과 은사를 받고 사명과 부르심을 성취할 마음과 재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해요. 여러분, 남은 거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만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전에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지도자 계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이니까 이제 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말로 부담스러운 자리죠. 모세를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답니까? 아니죠. 이게 주된 비결이에요.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함께 해줄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고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살림을 할 때 살림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집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비결이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고 됐었으면 신학자들을 통해서 다 붐이 일어났어야 돼요. 신학자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눈 뜨고 하는 게, 그죠? 교수고 신학자고 전부 다 책 읽는 게 전부인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도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 일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을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지향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지만서도 이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 율법 지키는 게 사랑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가 딴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입니다. 율법 지키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아,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마음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마음이 중요하지? 뭐 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아, 저거 아무리 해도 저거 행동을 나는 반성한다고 눈물을 흘리더니 아, 참 행동이 안 바뀐다. 그럼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바꾼 겁니다.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곧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더 풀어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돼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랑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편단심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율법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함께 할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 담대해도 돼. 이렇게 설교를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심리적으로 담대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이 긍정만 말합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는 부정적인데 긍정만 얘기하지 왜? 천국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한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 지옥 얘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 맨날 좋은 얘기, 천국 갈 얘기, 위로받는 얘기. 맨날 여러분 힘들죠? 살다가 힘들죠? 맨날 위로해. 맨날 위로만 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막 그냥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사역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회개하면 주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내 슬픔 변에 기쁨 된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이 말씀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자,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다 제자 삼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볼지어다. 야, 봐봐. 이렇게. 볼지어다. 야, 봐봐.
왜 내가 이렇게 너희가 할 수 있어? 봐봐. 왠지 알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감당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아까 임마누엘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이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이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수미상관구조로 그러죠. 이게 딱 햄버거죠, 햄버거. 위에도 빵, 밑에도 빵.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어떤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만 의존하는 자들. 하나님 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 임마누엘 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까 진실한과 깨끗함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능력과 권세의 모든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능력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을 첫날 달달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같이 다니는 교우인데 그분은 성경을 하여튼 수백 동 했나 봐요. 뭐 어디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참된 진리를 몰라요. 그냥 교리를 알아요. 왜 교리를 알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절대로 교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리로 만족 못 합니다. 뭐 읽다 보면 아닌데 뭐 교리하고 다른데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 신학교 때 성경에서 그런 참 많이 느꼈어요.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거 맞나? 특히 마태복음 산상수훈 읽으면요, 이거 뭐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 헷갈려요. 물론 우리가 사랑과 필요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의존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첫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잘해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현실을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나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전교에서 1등 2등 전교에서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 그런 동상들을 제가 10수년 전에 소식을 들었더니 한 명도 성공적인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근데 공부는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데, 공부나 학습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딱 꾸면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공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나름대로 책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도 책 열심히 읽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플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은 풀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책임지시더라고요. 목사님만 보이소. 목사님의 지금 삶을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안 같은데요. 앞으로 5년 후에 봅시다. 앞으로 10년 후에 봅시다. 어떻게 될지 믿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결을 압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5년 후에 봅시다. 10년 후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제 인생에 있을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와, 저거 책임질 수 있나? 하나님 책임지소. 난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 결심했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사람들이 욕하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꼭 그런 인생 도박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요 말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요. 믿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까? 단순히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단순히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100%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 다음 거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오도록 하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분적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변하기 쉽습니다. 일편단심, 말이 좋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복을 받고, 잘 되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금방 교만해지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저렇게, 유별나게 믿느니 많으니 이런 소리 한다고요. 또 핍박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안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흐르고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